오늘 믿음의 가정의 이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느라 하면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세옹지마는 인생의 기륭하복이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 오랑캐 땅으로 도망쳤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노인에게 이러하자 노인이 이르되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하면서 태연자약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도망쳤던 말이 암말 한 필과 함께 돌아왔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노인에게 잘 되었다고 축하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하면서 기뻐하지 않았었습니다.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 낙마하여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하여 어찌합니까 하니 이에 노인이 이르되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로부터 얼마 지나서 북방 오랑캐가 침략해 왔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징집령을 내려 젊은이들을 전장터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까닭에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었습니다. 세옹지마라.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학생이 되었는데 시간 지나 그 신학생이 시름시름 병들어 죽어가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처지입니다. 이 가정은 참 단란한 가정이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나도 엘리사 선지자처럼 위대한 주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남편이 신학교를 등록하고 이제 신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면은 목회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리라.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믿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었습니다. 더 이상 부를 게 없어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신학 공부하던 남편이 시름 앓듯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빚을 남겨두고 떠났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빚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으로 팔려갈 처지가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과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날 신앙 안에 샤머니즘이란 이것이 팽배해 있습니다. 만사형통, 인통, 물통, 신통, 영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처럼, 없어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병들조차도 들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이꼴 복이니까, 예수 이꼴 형통이니까, 예수 이꼴 샤머니즘, 예수 이꼴 만사의 형통.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생각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언제든지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고난은 바람처럼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 가지 않습니까? 이 당시 신학교를 간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입니다. 경제적, 물질적 모든 면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신학교를 갔다.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길이 쫙 열릴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신학교 다니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처지가 되었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외치는 자들에게 상반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축복도 다가오기도 하고 고난도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축복이 다가왔을 때 감사하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죽은 신학생의 아내는 이 믿음의 가정의 위기가 왔었을 때 어떻게 이 극복해 나가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신학생의 아내지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려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남편이 시름시름 병들었을 때에 이 아내와 두 아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겁니다.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 가정에 개입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병들어 죽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남편이 금식하며 철야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건강 회복해서 목회자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는 큰 은혜로 신학을 가게 하셨건만 이 병들어 죽어가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는 되게 주관적 믿음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요. 이와 같이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이 믿음이 위기가 왔었을 때 이 여인은 믿음으로 가정을 지켜나갑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 위기가 왔었을 때 남편이 죽음으로 믿음의 가정에 위기가 왔었으나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자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장례가 끝나고 난 뒤에 돈을 빌려준 채주가 다가와서 이르되 말미를 들을 테니 빚을 갚으세요. 그렇지 아니한다 하면은 당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나이다.
얼마 전까지는 남편 때문에 울어야 했었는데 이제는 두 아들로 인해서 울게 생겼었습니다. 보십시오. 대개 고난이 이게 연거푸 일어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편이 죽어가고 있을 때 기도했건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셔서, 근데 이번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기도한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 처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되게 고난 만났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고난이 임하면 또 기도를 합니다. 반면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미 남편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기도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될 처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기도가 될까요? 과연 지난번에 남편이 병들어 죽어가는 갈 때 기도했던 것처럼 두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은 신학생의 아내는 기도를 택합니다. 왜? 이 가정에 기도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남편도 천국 가셨고, 그리고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고, 정해진 날짜에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야 될 처지에 돈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돈 빌려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채무를 탕감시켜 주는 것도 아니기에 이 가정에 기도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다 보면은 기도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힘들었을 때 기도했었지만 응답 없었지 않는가? 지난번에 내가 힘들었을 때 우리 교회 전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었지만 내가 힘들었지 않는가? 해결되어진 게 없지 않는가?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기도 무용론이 자리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기도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누가 자식을 위해서 돈 빌려주는 사람 없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빚을 탕감받을 수도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 빚을 못 갚으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 여인은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기도를 드렸지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두 아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에 위기가 왔었을 때, 기도 응답 없었을 때도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왔었을 때 기도를 했건만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응답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응답이 없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남편이 기도를 드렸건만 죽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라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린 대개 고난이 오면은
내 편에 서서, 사람 편에 서서 생각합니다. 왜 내가 기도를 드렸건만, 내가 금식을 했건만, 내가 작정 기도를 했건만, 내가 절을 했건만, 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조용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 상황에 침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이 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를 드렸건만 남편이 죽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를 드렸건만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셨어요. 그럼에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하나님의 섭리시라고 여기며 수긍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죽은 신앙생의 아내는 절망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택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기에 여인은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정에서 생각해 보았어요. 가정에서 이 여인이 기도를 드렸지만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갔다 생각해 봤어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두 아들이 빚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첫 번째 기도를 드렸지만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기도를 드렸지만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갔다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죠? 기도를 드렸건만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었습니다. 기도를 드렸건만 물질적 문제로 인해서 가족이 산산이 부셔져 버렸었습니다. 대개 이런 고난을 연거푸 만나게 되어지면은 아마 믿음을 버릴 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분명히 종으로 팔려가는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들들아, 빚으로 인해 잠시 종으로 팔려가나 천국 가신 아버지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엄마도 항상 기도하면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한 생각이지만 아마 이 여인은 그렇게 자식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간다는 가정하여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돈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탓하지 않았을 것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종으로 팔려가는 두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우리가 언젠간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믿음의 가정이 위기가 왔었을 때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의 가정이 위기가 왔었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관점에서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고난은 늘 곁에 머물러 있지만, 늘 고난과 함께 하고 있지만, 늘 질병 속에 있지만, 항상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여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라.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왜 이 여인이 남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사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가? 그런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처지 임했을 때 기도 드렸을 때는 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을까?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죽어갈 때 기도 드렸건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지만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처지 상황에 기도를 드렸을 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감동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보면 기도하시다가 보면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하시면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면 아니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에 믿음의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여인이 빚을 해결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으니 이 죽은 신학생의 아내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설명했었습니다. 엘리사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랬었구나. 너의 남편도 일찍 죽었었지. 그렇게 어렵게 사는 줄 몰랐었네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가 돈을 가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유한 선지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처지를 듣는 순간에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집사님이 힘들어 하실 때, 너무 힘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하소연하실 때,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랴? 작전기도 할까? 금식기도 할까?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고난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또 질문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이 여인의 집에 있는 것으로 이 여인의 빚을 해결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그렇다면 지난날도 굶었다는 거예요. 집에 살이 없잖아요. 집에 곡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아들과 함께 이미 굶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굶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대요. 양식이 없대요. 곡식가루가 없대요.
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 찾아왔을 때 이미 굶주린 상태에서 찾아온 거예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고백하기를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참 정직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기름도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미 굶은 지가 사흘이 지났어요. 헛것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정직하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뻥치지 마시고요. 아니 100원 부도 났는데 왜 1억 부도 났다고 이야기하고 1억 부도 났는데 10억 부도 났다고 이야기하고 한 끼 굶었는데 한 사날 굶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셔야 돼요. 특히 고난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상황을 부풀리지 마시고 뻥치지 마시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르되 지금부터 동네 이웃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최대한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리고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서 내 집에 있는 그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빈 그릇에 채워라. 그러면 기름이 넘쳐나리라. 즉 기름 한 그릇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너의 빚을 청산하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교하곤 하시지만 저는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의 빚을 청산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름 한 그릇을 축복하여 30배, 60배, 100배 되게 하셔서 이 여인의 빚을 청산하시고 청산하게 하고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 가정에 웃음이 다시 꽃피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에 이기가 왔었을 때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많은 가정들이 불풀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에 이기가 왔었을 때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려면 이 가정에 어머니가 믿음과 기도로 기둥이 되어 역할을 했듯이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가정에 이기가 왔었을 때 기둥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할 때 믿음의 가정에 이기가 왔었을 때 그 이기를 극복하고 웃음을 회복할 수 있고 행복을 회복할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남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빚이 해결되어진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이 빚이 해결되어졌는가? 남편이 죽고 그리고 빚만 남겨졌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지난 시간에 함께 했던 믿음의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남편의 믿음을 추억하면서 그리워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임했을 때 너무 고난에 빠지면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선지자 엘리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앙생이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뿐이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비록 고난을 만났지만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가정입니다. 고난 만났을 때 너무 고난 깊이 들어가서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지난 날들, 그리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신다면은 고난 가운데 믿음이 움직여질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비록 고난을 만났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가정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에 이 여인이 빚이 해결된 가정을 살펴보면은 이 여인이 참 아름다워요. 육신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자세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남편이 일찍 죽었어? 에? 하나님 믿으면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난다 했구만. 왜 당신 남편은 그렇게 일찍 죽었어?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갚지도 못할 처지 있으면서 돈만 빌려서 그렇게 사용하고 돈을 안 갚으면 됩니까? 라는 그 비난의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요, 지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 보십시오. 사업 잘 되다가 망하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왜 그래요? 남사스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큰 교 목사님이 몸이 불편하니까 외국에 나가서 수술한다 합니다. 왜? 국내에서 수술하면 알려지니까. 무슨 주의 종이 신입니까? 주의 종이 되면 뭐 병이 안 듭니까? 장로 권사가 되면은 뭐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사 히로이라고 누구나 다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병들어도 부끄러운 일 아니고 장로 권사가 병들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걸 숨긴다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까 싶어 부끄러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숨기는 겁니다. 이 여인 보십시오. 자신의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남편이 죽어서 슬퍼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까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럴지라도 동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왜 빚을 졌으면 갚지 못하느냐 비판할지라도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이 물질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 공감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 저 창피해요, 저 교회 못 가요, 남사스러워요, 이런 고백하지 아니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믿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셔야 되고 믿음이 담대하셔야 되고 당당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 여인이 빚을 해결하는 과정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처지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라 했었을 때 아멘 하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이 임하시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개입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개입 없었다 할지라도 다시 새로운 문제로 인해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개입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라 감동을 주셨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찾아갔잖아요. 이 당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간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리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쉬운 소리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다는 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찾아갔다는 사실. 빚이 해결되는 과정에 네 번째 있어서 이 여인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빈 그릇을 빌려라 아멘.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라 아멘.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청산하고 생활하거라 아멘. 이 여인이 아멘 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의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 이해가 되지 아니한 방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빚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했었기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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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당했던 고난 겪기도 합니다. 남편이 죽고 돌아서서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이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형제가 죽고 자식이 죽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떠나가기 전에 또 경제적 문제로 허우적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무기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마다, 그리고 기쁠 때마다, 슬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때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이 기도를 포기했더라면 이 믿음의 가정은 산산이 부셔졌을 겁니다.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갔고 이 여인은 혼자 가부의 삶을 살아야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남편에 대한 그리움, 두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쳐서 죽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기도를 선택했고 기도의 희망을 걸었었기에 행복, 웃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합시다.